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을 거둔 그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벨리알의 아들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의 예배, 벨리알의 아들들의 예배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던 며칠 사이에 아이 엄마가 출산 후에 급히 수술을 할 일이 있어서 아기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 엄마한테 가봐야 돼가지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만 이제 산후조리원에다가 맡겨놓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이 아기가 자기가 혼자 남겨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만무하죠. 하지만 맡겨놓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때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만 한나와 함께 있다가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바쳐졌거든요. 그래서 1장 끝절인 28절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 사무엘이 주께 경배하더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무엘을 맡겨드릴 때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떨어지는 일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젖을 때는 시기라고 하면 보통 5살 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 4살 즈음에서 딱 지금 제 아기 나이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또 왜 태어났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무엘을 그 기간 동안에 가르친 겁니다. 또 한나 자신의 마음 역시도 변하지 않도록 사무엘을 품에 안고 있는 시간 동안에 기도로 잘 정돈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느꼈던 어미는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케벳 역시도 더 어린 나이에 3개월이 된 그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지켜주셨고 그 모세를 파라오의 딸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케벳이 또 그 유모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세를 돌봤습니다. 언젠가 모세를 또 떠나 보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바랐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경배의 의미가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에 대해서도 전혀 그 무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른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요. 성경의 표현이 아주 눈에 띕니다. 거기 12절을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주를 알지 못하더라. 벨리알이라고 하는 뜻은 무익하다, 또 가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인데, 하지만 성경적 용례로 보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종교라는 것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라든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정해진 예배의 형식과 틀, 그 안이 참된 경배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벨리의 아들들의 경배다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싶고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올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나의 마음이라고, 거듭난 영의.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대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바로 오늘 설교와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아는 참된 경배자인가? 주님께서 주를 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인가? 그 참된 경배자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벨리알의 경배의 특징,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을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이 있다고요. 기름,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이 본문 13절에 보면요, 거기서 희생제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따라서 여러 희생제사들이 드려지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 희생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그걸 지금 시간상 다룰 수는 없는데요. 이 가운데서 화목제라고 하는 번제, 희생제를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제사에서, 화목제에서 이 삶은 고기를 먹거든요. 물론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제사가 화목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도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삶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제사에서도 먹는데, 그런데 지금 이 2장의 장면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어떤 통 안에다가. 그리고 제사장의 종이 와서 그 삶는 솥에서 고기를 가져가죠. 그리고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지금 반드시 기름을 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이 절차는 화목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성막에다가 딱 양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막 문 앞에서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이제 잡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받거든요. 그 피를 받아서 번제에다가 뿌립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요, 그 안에 있는 기름들과 또 내장에 덮인 기름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 콩팥, 그리고 또 간 위에 꺼풀, 이 모든 것들을 떼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화목제에서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지금 기름이라는 것인데요. 그 기름을 먼저 떼서 번제단에서 불 사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가져다가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삶아서 거기서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앞에서, 주 앞에서 먹을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 순서상 이 제사장이 먹을 고기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제물 드린 사람이 함께 삶아 먹을 고기도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의 몫이냐니까 주님의 몫이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받으실 그 기름이요,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후에 제사장에게 정해진 몫이 돌아가야 되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주 앞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는 제사이지만 함께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이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그들의 종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삶아지는 통 안에 넣어가지고요, 삶고 있는 그 고기 중에 걸려 올라오는 건 뭐든지 간에 자기들의 것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취한 게 아니라 그 부위가 있거든요. 딱 그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그 부위가, 앞다리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것에 만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걸리는 대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주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버린 겁니다. 15절 가면요, 이 젊은이들의 죄가 더 노골적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인데 제사장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수육보다 숯불고기가 맛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기름기가 많이 빠지잖아요, 삶으면. 이 말은 구워 먹을 고기, 곧 조리하지 않은 날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조리해 먹을 수 있게 그걸 달라는 겁니다. 아직 기름을 떼서 주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인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이 사람은 지금 제사의 순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께 드릴 기름이 올라가야 된다. 먼저 주님의 몫이 드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런데 그 종이 대답하죠.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리라.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심히 큰 죄였습니다. 그 17절에서 죄가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뒤에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먼저 취해버린 거죠. 이것은 단순한 탐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순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예배 본질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뒤로 밀어내어 버리고요. 그걸 멸시해 버리고 자기 배를 앞세워서 섬겨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은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다.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이 사람들은 제사를 폐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한 바빌론 이교도들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제사가 남아 있었고 솥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을 드리러 온 백성도 있는데요. 형식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제사 안에 정작 하나님을 밀어낸 제사장들입니다. 주께서 먼저 받으셔야 하는 기름보다도 자기 입에 들어가야 할 고기가 앞선 것이죠. 예배가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없어진 예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경배입니다. 그것이 벨리알의 경배 특징 두 번째로 자신의 배를 섬기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2장 29절에서 엘리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 말씀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주의 제물로 자신을 살찌웠답니다. 주님께 드려져야 될 건데 자기 살찌웠다는 거죠. 엘리 역시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였다 말씀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 죄악을요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한 겁니다. 엘리가 말로는 책망했는데 실제로는 그 죄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희생제물과 하나님의 제물을 차버린 집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 가면 엘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거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가 무거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9절의 책망과 함께 보면요 엘리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름진 제물로 자신들의 기름을 채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을 때 의자의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무거워서 그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영광을 가볍게 여겼고 자기 집의 유익은요 아주 무겁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두려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들고서 성막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역할을 맡게 됐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시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는 아론의 후임들이 다 제사장이 됐지만 신약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가 있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죠.
선을 행합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물질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물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름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먼저 구별돼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화목제에서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은 기름이었죠. 기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에서도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순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소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 나와 있는 문장 자체만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헌금 액수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힘,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름, 이 중요한 것들, 이 본질적인 것을 딱 제쳐놓고 형식만을 남겨뒀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거든요. 진리가 먼저인데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진리보다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변개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뭐 주기도문, 사도행전 같은 거, 사도신경 같은 거 외워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무슨 크리스마스 예배, 뭐 그런 거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모을 수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예배 이름으로요, 즉 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까? 그 진리에 근거한 것이냐고요.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요 보고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 몫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몫이. 하지만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보이기 위한 어떤 기도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회당에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주께 올라가야 될 재물이요, 자기게 돼버린 겁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내 입지를 세우기 위한 헌금이라고 한다면 주의 헌물을 멸시한 것입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이 성도들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 영향력과 만족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을 뿐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고기, 실제적으로 끼쳐지는 유익이죠. 성도들에게 함께 먹고 나눕니다. 주 앞에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라고 주신 겁니다. 잘 누려야 된다고요. 기쁜 것이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함께 누릴 것도요, 자기들이 좋은 거 먼저 다 가져가 버려. 들통에서요, 다 그 3살 갈고리 넣어가 찔러가지고 먼저 가져가 버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뒤로 밀어버려.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다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버려. 이것이 바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섬김에는 반드시 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기름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높임을 받고 계신 것인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함께 찬송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감사하죠?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특송하시는 분들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찬송 잘 하시는 분들, 기도 아주 은혜롭게 성도들 마음 안에 이게 잘 하시는 분들, 아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두어놓고 나만 남아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벨리알의 경배의 특징 세 번째로, 경배드리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은 우상이 있을 때 그 경배가 벨리알의 경배가 돼버립니다. 조금 긴 부분이지만요,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29절 30절에서도요,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여기 우리가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을 멸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볼 수 있는데, 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유일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작용될 수 있는 권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뽑아버린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여전히 제사장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침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여전히 침례한다고요. 여전히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가 그 22절에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아니, 어디 두려움 없이요,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음행한 겁니다.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성막 가까이서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추악한 죄를 범한 겁니다. 이쯤 되면요, 이걸 딱 봤을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거든요. 또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이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야 됩니다. 먼저 율법에 따라서 엄히 다스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살았다고요? 죽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요. 근데 엘리가 손을 안 대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을 멸시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우습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우습게 알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행을 모르셔가지고 가만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문제 삼으셨습니까? 29절에서 문제 삼으신 게 음행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지금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뭐냐? 음행이 단순히 드러난 그 음행이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깊은 데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자식 교육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는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긴 그렇다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더 아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기 집안의 체면과 혈육을 더 존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겁니다. 엘리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는 말로 책망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써야 되는데 이건 반쪽짜리 책망입니다. 슬퍼는 했지만 끊어내지는 않은 것입니다. 반쪽짜리 슬픔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그 아들들의 죄를 인정은 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책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달래는 말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잔소리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잔소리 따위를 원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계명을 무시할 때,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그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엘리는 자식들이었고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자기 배였고 정욕이었습니다. 더 높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자꾸만 변명거리를 댑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 귀한 자식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경력으로 해오던 일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 상할 것인데. 그런 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 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이것은 단지 예배 순서가 하나 틀어졌다.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름, 그걸 제쳐두고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사람은 결국 성문 앞에서도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어디까지든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집안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결정의 순간이 오면 자식, 가족, 돈, 체면, 욕심, 정욕, 내 생각을 더 높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엘리의 집은 제사장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 집을요 가볍게 여기신 겁니다. 직분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래 섬긴 경력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여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들, 그걸 다시 그 원래 위치까지 낮춰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낮춰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설교의 결론을 맺는다고 한다면, 한 설교자가 이제 이 사무엘상 2장의 본문과 그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 사무엘, 이 둘을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하얀 꽃이 거름더미 위에서 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더럽히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재물을 멸시할 때 어린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집안 속에서, 배교한 시대 속에서 주를 아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만 남은 경배자가 아니라 주를 아는 경배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벨리알의 아들들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와 헌신, 그 모든 섬김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몫을 올리십시오. 먼저 주님을 드높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죽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